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용 전도사라고 하고요. 나이는 여러분이 보기에 딱 생각나는 그 나이 맞습니다. 20대 초반이고요. 지역은 지금 경북 김천에 있어요. 김천하면 뭐 김밥 천국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 경북에 김천이란 곳이 있습니다. 예, 김밥 천국 말고. 하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도 전사님이 뭐 지방 사람 같지 않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원래 태어났고 서울 사람이고 지금 사역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경북 김천에서 있고요. 경북 김천에 있는 더세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 청소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밖에서 외부적으로 하는 사역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역들을 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서로 잘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오감자 모닥불 그리고 청진기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오감자는 뭐냐면 오늘도 감사한 자라고 해서 불평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좀 감사를 나누고 따뜻한 밤을 보내자. 좀 감사한 밤을 보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닥불이라는 건데 요즘 위로와 사랑이 좀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도 좀 위로의 말 따뜻한 말 듣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모닥불이라는 것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위로가 있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 그걸 같이 소개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고 함께 찬양을 나누는 그런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청진기라고 해서 청소년이 진짜 해야 될 기도라는 어,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줌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여기 근처에 보면은 미션 스쿨이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뭔지 알죠? 그죠? 알 거예요. 교회 재단이 기독교 재단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 동아리가 있어요. 기독교 모임 동아리가 있어서 전사님이 가서 점심시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못 하고 있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해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학교 곳곳에 이제 동아리 모임, 기도 모임에 인도하고 말씀 전하러 그렇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꼭 해보시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전사님 하여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외부적인 사역, 내부적인 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했고 딱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됐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자유로우셨어요. 지금처럼 뭐 여러분 부모님들처럼 막 성적 몇 점 나왔어 막 검사하고 뭐 안 나오면 혼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부모님들이 아니셨어요. 두 분 다 맞벌이 하셨고 밤 늦게 들어오셔갖고 청소년 때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부모님과의 대화도 많이 없었고 그 나이가 될 동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랑이 어떤 걸까라는 거를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참 좀 외롭고 좀 우울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전사님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랑이 많게 생겼고 근데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전사님 굉장히 격하게 지냈어요. 흔히 뭐 날아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뭐 비행 청소년. 학교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전도사님이 항상 불려갔어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그런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내다가 맞물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약간 우울하고 외로움도 있었으니까요. 집에 오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 방 구석에 불 꺼놓고 앉아서 이런 내가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내가 과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청소년 시기에 그런 생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 약간 밥 먹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 밥이 아까운 거죠. 나 같은 놈이 이 밥을 먹어도 될까? 밥만 축내는 거 아닐까? 이런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죠. 굳이 내가 계속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그 교회 한번 가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갔죠. 그렇게 해서 교회 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 누나들이 굉장히 막 떡볶이도 많이 사주고 뭐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뭐 드럼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따뜻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속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저는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수련회 갔더니 하나님이 날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탁 주시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이 든 거죠.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투성인데, 밥만 축내고 정말 보잘것없는 난데 나 같은 놈을 사랑한다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놈이 사랑받을 정도면, 나 같은 문제아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사랑을 하실 정도면, 사랑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 못 받을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고 좀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잘 안 보이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여러분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어떤 열매가 안 보일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럴 땐 참 힘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새서 공부했는데 성적 막 안 오르고 피땀 흘려서 했는데 그럴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열매, 어떤 변화된 모습들, 사역의 어떤 결실들이 맺어지는 게 한참 뒤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노력했던, 지금 흘리는 그 땀이, 수고가 약간 헛된 줄 알았는데 헛되지 않구나. 분명히 다 심기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러서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같이 부족한 게 뭐라고 하나님 사용하실까. 그럴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큰 기쁨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인 것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이랑 여러분과의 만남이 요번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애를 써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한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매주 드리는 예배, 지겨운 예배, 또는 가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가야 되는 예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한테는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수련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어쩌면 그 예배가 저한테는 마지막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겠다라는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그리고 어떤 동역자 또는 교회,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마지막이라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래서 어릴 때 교회 한 번 갔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요. 너 때문에 집에 막 저주가 생기고 불에 가서 아니 불이래. 절에 가서 불교를 믿고 절을 해야지. 네가 교회 가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막 이런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셔서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나 또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안 믿고 되게 외롭고 때로는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더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이거 왜 이럴까 참 이해 안 될 때 있거든요. 이거 내 삶은 우리 집은 내 머리는 내 얼굴은 이거 막 바꿀 수도 없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여러분 중학교 그 시절을 좀 믿음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길면 길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제 영상 또 이렇게 봐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뭐 계속 자주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니까 항상 힘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하루하루 정말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뵀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다음 시간 아니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멋지게 살아가다가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